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을 지나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고 그에게로 돌이켜서 온 가정과 가문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명문가로 자라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은 여호와 하나님의 생각과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그 언약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 보이신 계시 속에 우리가 생명의 빛을 받을 수 있도록 이 밤에도 우리에게 나타나시며 보이시며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이번 추석 명절을 통해서 온 가정과 가문이 복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게 열매 맺어지고 성취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고 말하지 못했던 모든 소망과 우리의 신음소리 하나하나까지 주의 성령께서 바람같이 불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영적인 가람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새롭게 거듭나지는 은혜가 이 밤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수요 예배 생활신앙 12번째 부입니다. 우리 제목 계시 하나님께서 보이십니다. 우리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계시 하나님께서 보이십니다. 계시라는 말의 뜻은 보여주는 사람이 보여주는 만큼 보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제일 좋은 예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문을 제가 문 밖에서 아무리 방 안을 보려고 해도 볼 수 없죠. 근데 방 안에 있는 사람이 문을 반쯤 열면 우리는 그 밖에서 반쯤 보게 됩니다. 그분이 3분의 1쯤 열면 아무리 고개를 갸우뚱거려도 3분의 1 정도만 보게 됩니다. 근데 안에 있는 사람이 그 문을 활짝 열어 제끼면 우리가 밖에서 그 속에 있는 것을 속속들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보이시는 겁니다.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열어주시는 만큼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보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우리로 깨닫게 하시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실제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던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죄악이 끝났고 구원받는 유일한 길을 우리는 받게 됐고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찾아서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그것이 감동해서 하늘에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중심을 울리고 터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모든 만남과 사건과 우리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그전에는 몰랐는데 지금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 은혜로 다가와시고 전체를 이해하지 못하는데 놀랍게도 이해가 안 되는데 믿어는 줘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게서 네 아버지시니라. 이것을 누구에게? 가장 최고의 고백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이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신다는 믿음의 반석 같은 고백한 베드로에게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일 먼저 그리고 분명하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말씀하신 답이 그겁니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신 이는 네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게서 네 아버지시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신앙을 고백한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바 우리는 깨닫게 되고 보게 되고 알게 됩니다. 그 계시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55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말씀 보면 뭡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라고 노력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온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온 교회가 큰 예배당도 지을 수도 있고 전도도 많이 할 수도 있고 헌금도 많이 할 수도 있고 싹 다 할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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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모르겠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찾았던 것은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가 집중하고 그 방향에 맞춰가는 것, 더디 가더라도 그 올바른 길로 우리는 걸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그 길로 걸어가고 그 길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라는 것이죠. 그 걸음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이번 주 우리가 묵상하는 주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깨우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남녀노소, 나이와 모든 지위와 경륜과 배경과 상관없이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서론적인 부분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과 길을 우리에게 계시하실까요?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특별하게 택하신 백성, 선민으로 부르신 그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먼저 말씀하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우상들과 저 이방신들은 자기에게 복종하길 원합니다. 군림하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무섭게 벌을 주고 상을 주면서 사람을 다스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미리 약속하시고 언약하심으로써 그 말씀을 우리에게 성취하시는 겁니다. 그분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언약의 하나님인 것이죠. 창조 때부터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다윗에게 영원한 나라의 응답을 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속하시고 지금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시는 영원한 나라를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서 언제나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인간의 뜻대로는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어떤 겁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순수하다라고 할 때 어떤 의미면 여러분 좋겠습니까? 여러분 9-11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99.99999 해서 9자가 17, 11자가 나오는 것. 그 말 그대로 거의 100%. 세상에 100%라는 것은 없는데 불순물을 제거하고 더 녹이고 하면 정제를 하면 맨 끝에 나오는 것 최대한 할 수 있는 순금이 9-11, 99.99999%의 순금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그 순금에 내가 잘하기 위해서 다이아몬드도 넣고 은도 넣고 그 다음에 돌멩이도 넣고 다른 뭐 여러 가지 보석도 함께 넣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넣으면 넣을수록 우리의 노력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의 힘과 나의 계획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것은 뭡니까? 순수하지 않아요.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뜻대로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어떻습니까?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된 우리의 최선의 노력이 하나님 앞에 포함되고 첨부되면 첨부될수록 하나님의 뜻이 더욱더 오해되거나 더 지연되거나 더 순수하지 못하게 오염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길과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그대로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서론의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결론이죠. 시작.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과 길을 계시하시는 의미를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삽시다. 이게 서론이면서 우리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신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길을 우리에게 계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것을 우린 그대로 받아서 순종하면서 그 의미를 가치를 잘 알고 이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분명하게 고백하고 체험하고 누리며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일을 성령 하나님께서 가장 잘 하시는 일입니다. 드러나지 않게 하나님의 일을, 드러나지 않게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신 구속의 그 의미를 지금 우리 각자를 찾아오셔서 깨우쳐 주시고 고백하게 하시는 은혜가 성령의 동행하심에 보혜사 성령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본론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다음 주도 그런데요. 이 본론이 계속 연결되는 겁니다. 지난주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신다고 했어요. 근데 이번 주는 뭡니까? 동행하시면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다음 주는요. 성경에 특별하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그 다음 주는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경험하게 하시는가? 그 다음은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시는가? 이렇게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방법과 상황들을 통해서 계속 당신을 보이시고 알리시고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우리가 실제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어떤 때는 말씀의 은혜가 되도록, 어떤 때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동역자들 교회를 통해서 하고, 오늘은 본격적으로 계시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과 길을 왜 우리에게 보여주신지를 우리가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확인하게 되는 체험적인 그리고 경험적인 신앙을 확인하며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본론의 1번입니다. 계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하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당신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나는 이러하다, 이런 나를 너는 깨달아, 알라, 믿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누가 이렇다 하더라, 다른 어떤 사람이 혹은 다른 책에서 말하는 이방신과 같은 우상과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나는 여호와다. 나는 네 하나님이다. 나는 너와 함께 있길 원한다. 나는 너의 힘이 된다. 나는 반석과 같다. 나는 너의 발등상이 된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우리에게 당신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하신 그대로 너희는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계시를 받아야 되고 들어야 될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어떻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또한 믿고 우리는 그 믿음의 기초에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는 이렇다고 성경에 말씀하셨고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못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저 이방신들처럼 다른 더 센 신이 있으면 무너지는 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창조하셨잖아요. 말씀으로 천지를. 또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에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종말과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고 그 믿음에서 우리는 기초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1번에 3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의지하면 믿음대로 성취하시고 완성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왜 고백을 하냐면요. 하나님이 모자라거나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는 우상이면 우리에게 시킬 거예요.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복을 주고 네가 이렇게 안 하면 저주를 내리겠다. 우리 편에서는 그렇게 느낄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당신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이렇게 약속하고 내가 이렇게 이룰 거다. 그걸 네가 믿느냐? 그러면 산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이루는데 너희가 정성이 필요하고 너희가 저 우상 숭배자처럼 108번 절을 해야 되고 3000배 제사를 지내야 되고 그리고 수많은 뭔가의 행동을 해서 그 커트라인을 넘으면 그럼 너는 구원. 너는 뭐 어떤 다른 종교에서 14만 4천에 들어가면 그럼 구원받고 그렇게 차별이 있거나 조건이 있느냐? 아닌 거예요. 그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약속하시고 그 약속도 이루시고 그 약속도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믿음 믿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하나님 자녀의 표지인 겁니다.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말씀 그대로 산다. 이것은 드러나는 결과이죠. 그게 조건은 결단코 아닙니다. 순종은 사랑의 관계에 의지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예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99세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근데 누가요?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하기 때문에 내가 너로 99세 노인이 아들을 낳을 수 없는데
전능한 내가 너로 행하겠다. 완전하게 행하겠다. 그 말은 뭡니까? 내가 약속하고 내가 너에게 이룰 테니까 너는 믿으라는 겁니다. 아멘으로 순종하라는 겁니다. 근데 안 믿었어요. 웃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 뜻은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통해서, 어떤 때는 조카 롯을 통해서, 어떤 때는 에벤에셀 내 종을 통해서,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뭡니까? 양자, 아니면 조카, 아니면 다른 후궁을 통해서, 첩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라도 씨를 이으면 되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게 뭡니까?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는 겁니다. 내가 일하는 것과 사람의 방법을 일하는 것이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고 말씀합니다. 레위기서 19장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이제는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기 19장 2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다.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우리의 노력으로 거룩하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너무 힘들어요. 단 한 사람도 구원을 얻을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단순하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연약하고 넘어지기 쉽고 죄악 많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널 대신에 죽고 너를 대속해서 너를 구원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시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게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죠. 만약에 우리가 노력을 해서 거룩하게 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완성되고 또 우리가 완벽하게 되면 우리는 누굴 자랑하겠습니까? 자기를 자랑하죠. 자기를 자랑하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 정도 되니까, 너보다 잘났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도록 하나님은 내가 전능하다, 내가 거룩하다, 그러니 너도 믿음에 완전하다, 너도 그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붙드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도 말합니다. 말라기 3장 6절에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죽을까 싶어서, 망할까 싶어서 벌벌 떠는 그들에게 내가 변하지 않는데 너희는 내 백성이지 않느냐, 너 안 죽는다 라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혹 육신적인 질병이 있습니까? 아니면 인간관계 때문에 골치 아픕니까? 또 해결하지 못했던 계속 얽히고 섞인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내가 변하지 아니한다. 너 안 죽는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붙잡고 가라는 겁니다. 말라기 3장 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이거 한 가지. 우리 힘으로 완전하여지고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계속 나를 저버리고 있다. 나에게 돌아오라. 그럴 때마다 이 야곱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냐면 항상 잘못된 길로 가요. 반대길로 가요. 근데 딱 하나, 돌아오라고 해서 우리 힘으로 돌아간 적이 없어요. 그때마다 어떤 고백이 필요합니까? 어떻게 하면 돌아갑니까? 오케이.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죄인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바로 그 고백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하겠다. 그래? 내가 붙들어 주겠다. 우리의 힘으로 돌아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고백만 해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 가시죠. 강대국 여기에서 이렇게 세웠다가 저기서 이렇게 세웠다가 우리 힘으로 독립하는 게 아니라 더 센 놈 보내가지고 그 강대국 압제해서 우리를 파시고 다시금 그 포로에서 해방시키는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돌이키라 할 때 알겠습니다. 돌이키려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옳거니 내가 그것만 바라보도 너에게 축복하겠노라. 그것이 완전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다시 그러면 1번에 4번을 읽어볼까요? 이제 알겠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순종은 사랑의 관계에 의지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의 하나님임을 깨닫게 합니다. 이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만큼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6장 5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저번에 잔에서는 뭡니까? 이건 내 피다. 새 언약의 피다라고 말하면서 그 밤에 그 제자들에게 나누셨던 것처럼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을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내 살이다.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이다. 영생하겠다라는 것이 그 피와 살이 결국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임마누엘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고 결국은 우리가 무엇을 한다 만다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고 이 하나님의 은혜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당신의 자녀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냐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목적과 길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뭔가를 더 많이 하고 적게 해서 적게 하면 버림을 받고 많이 하면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에 있냐 거기에 대해서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보입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목적이. 또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길이 깨닫게 됩니다. 2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과 길을 분명히 계시하십니다. 예, 분명히 계시하십니다. 이게 숨바꼭질하거나 숨겨두거나 열심히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명명백백하게 분명하게 당신의 목적과 계획을 당신의 자녀에게 깨닫게 하시고 제시하십니다. 우리가 늘 놓치고 우리가 다른 것 하기 원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을 계시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잘 집중해야 될 게 이겁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의 계획에 우선한다는 겁니다. 비교가 불가능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대단하고 큰 것을 할 수 있다, 해야 된다라고 오해를 하는데 이거는 순전히 종교적인 관점이나 우상숭배자의 논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목적이 먼저이고 우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뭐냐면 진짜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완전하시고 거룩하시고 완벽하신 하나님을 단순하게 바라보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게 참된 믿음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심을 그대로 고백하고 순종하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그렇구나. 내가 뭐 하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주님께서 피값으로 주고 사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라는 사실을 알고 나의 계획을 어디에요? 하나님의 목적에 더욱더 맞춰가는 거죠. 그러면 풀려집니다. 뭔가 하나의 목적, 여러분 대학에 입학을 하겠다, 돈을 많이 벌겠다, 직장에 가겠다, 뭔가 대단한 것 하겠다는 목적이 먼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뭐가 보여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 시간 내 하나님 뜻을 알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관계가 친실하고 그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하나님과 임마누엘을 누리는 것이 어떤 인간의 우리의 계획 이전에 우선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싶다. 너는 내 백성이고 내가 네 하나님 되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마음대로 행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당신의 백성에게 먼저 알리시기 위해서 그 종 선지자들과 예언자들과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에게 야야야 내가 이렇게 할 거야. 그거 너 꼭 먼저 알아. 그리고 이렇게 할 거니까 네 백성들에게 빨리 알려라. 그러면서 돌이키라고도 하고 그러면서 이 길로 가라고도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형제 자매가 막 숨겨놓고 깡꽁 싸놓고 그 다음에 수수께끼 내듯이 자 이거 맞추면 밥 주고 안 맞추면 밥 안 주고 이런 분이 아닙니다. 어쨌든 더 먹이고 입히고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알리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시편 33편 10절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 해봅시다. 제가 먼저 할게요.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영이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사람의 생각과 또 모든 나라들의 생각과 다르죠. 그걸 우리는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잘 고백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길을, 이제 나아갈 길을 계시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는 게 그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의 계획 앞선다 했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선순위라고 했죠. 동시에 여러분, 나의 최선이 하나님의 길을 막을 수가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이렇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물에 빠진 사람은 엄청나게 배가 고파서 길을 가다가 그 다리 위에서 너무 배가 고파서 흔들흔들 하다가 다리가 흔들려서 물에 빠졌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물에 빠진 사람 동시에 배고픈 사람이에요. 배가 너무 고프니까. 근데 물에 빠졌으면 이 사람한테 빵과 음식을 던져줘야 됩니까? 생명줄이 될 수 있는 그 튜브를, 밧줄을 던져야 됩니까? 밧줄을 던져야 돼요. 그 사람에게 먼저 필요한 것, 가장 먼저 필요한 것, 살고 죽는 문제는 그 사람이 일단 살아야지 그 다음 먹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이 사람은 배고픈 사람, 다리가 후달려서 떨어졌으니까 힘이 없네. 자, 이거 먹으라면서 아무리 김밥을 던지고 빵을 던지고 밥을 던지고 진수성찬을 다 던져버린다 할지라도 그건 약 올리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방법, 우리의 최선, 우리의 논리라는 것 자체가 그와 같아요. 여러분,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뭐냐면, 최우선을 가로막는 차선은 뭐가 됩니까? 그게 악이 되는 거예요. 우리 딴에는 최우선은 아니고 이만하면 됐고 이것도 좋은 거니까 이런 좋은 것, 저런 좋은 것, 다른 좋은 거 다 하자고 합니다. 근데 사람이 살고 죽는 문제는 생명보다 급한 게 없죠. 여러분, 저 요즘에 막 응급실 때문에 막 의사 선생님들 때문에 막 여러 가지 의료 대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응급실에는 배가 좀 아프다고, 감기 걸렸다고 가면 이제는 안 받아줍니다. 다 옛날에는 막 거기서 막 뻗대고 왜 아픈데 왜 그래 이렇게 하면 쫓아내면 막 소송 걸고 그러는데, 지금은 그 분명해져요. 그냥 경증 환자는 응급실에 오지 말라고 그래요. 그냥 사람도 없고 치료돼야 되는데 더 급한 중환자가 있을 때 그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성형외과가 아닙니다. 응급의학과입니다. 이거 찢어진 거 이거 이렇게 흉터 남으면 어떨까? 바쁘고 급하고 살고 죽는 문제는 그렇지 않아요. 흉터가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옛날에는 맹장, 그 충수염이라 했죠. 맹장이 터지면 옛날에는 수술을 못 하기 때문에 사람이 죽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복강경 수술했고 조금만 째기도 합니다. 근데 복강경이든 어쨌든 맹장이 터졌을 때는 빨리 찢어서 거기 있는 잘못된 것을, 또 오염된 것을 또 있는 걸 끄잡아내고 없이 해야 되고 깨끗하게 해야지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많이 찢어졌다, 작게 찢어졌다, 이것 때문에 소송 건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바로 그와 같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그 길을 우리에게 보이셨는데 우리는 항상 그 길이 빗나가요. 비슷하게 가는데 옆길로, 뒷길로, 샛길로 계속 새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나의 최선, 인간적인 방법의 최선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데 도리어 하나님의 길을 막거나 지체할 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제자의 길을 가는 거죠. 그 스승, 유일한 스승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 오늘 요절이지 않습니까?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릅니다. 그러면 나의 길로 하나님을 땡겨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속히 하나님 길로 돌이켜서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그것이 가장 최우선순위가 되는 길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누구에게? 예수님께.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각자 지 마음대로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각자의 길을 가는데 그 모든 각자의 길로 간 모든 인류를 예수님께서 다 그 죄악을 짊어지고 십자가의 길로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을 얻고 지금도 그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걸어가는 것이죠.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부활의 길이고 소망의 길이고 살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이 길을 우리에게 계시하셨어요. 하나님 그 목적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미가서 4장 2절에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길을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방법을 더욱더 깊게 분명하게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그 다음은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 환경과 배경과 만남과 하나님 주시는 이 전체 세상을 놓고 그리고 교회를 놓고 하나씩 이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확인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는 살아가겠다라고 결론 맺을 수 있는 거죠. 자, 결론입니다. 결론의 제목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나에게 당신의 목적과 길을 분명히 보이셨습니까? 여기에서 아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매분 매초 하나님의 목적을 알게 하시고 당신의 길을 나에게 보이시면 아멘 하면서 그 말씀대로 그 길대로 그 보여주시는 대로 우리는 걸어가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구원의 관계, 생명의 관계, 참된 복음의 관계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뭔가를 해서 첨부해가지고 더 나아지는 게 아니라 그건 더 어긋나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 그 사랑의 관계를 나는 이탈하지 않겠다.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렇게 사귀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의 방법, 즉 성경적인 원리와 기준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곤모술수가 많고 뭐로 가나 어디로 가면 된다고 해서 목적만, 결과만을 놓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좀 더뎌 보이더라도 그게 올바른 길이고 분명한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성도와의 교제와 우리 일평생을 놓고도 우리 온 가정과 가문을 놓고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는 당신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이유입니다. 결론의 3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하고 성경적인 토대 위에 순종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길 결단하십니까? 여러분 매번 이 질문에 결단하면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기 원한다. 하나님 내가 임마누엘 하나님과 친밀하기를 원하고 내가 다른 방법은 많은데 말씀대로 살고 성경대로 살길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런저런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제자의 걸음을 갖겠다.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다. 그리고 내 모든 마음을 다해서 세계복음하는 이 일에 오직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생명 걸고 살리고 또 생명 풍성하게 만드는 우리 후대들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겠다. 이것이 우리가 매일마다 살아가는 우리 삶의 결단입니다. 그 고백이 우리 일평생의 고백이 되고 이 수요일 밤에 고백이길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과 길을 충분히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그 보여진 그 길로 가십시다. 그 보여진 그 목적을 따라서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계획과 우리의 계획 이전에 하나님의 목적이 비교할 수 없이 먼저이며 우리가 우리의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헛것임을 압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당신의 뜻과 계획과 목적과 그 길을 보이신 그 하나님의 계시를 붙잡고 갑니다. 주님 은혜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